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제 본문에서 수가성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요 정말 오래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제자들은 정말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묻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에는요 제자들의 편견 때문이라고 해설되어 있지만 사실 본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주석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선 걸 보면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이겠죠.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놀랐기 때문일 겁니다. 여자가 두고 간 물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에게 있었던 인생의 목마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해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는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동네 사람들에게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때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역시나 이 여자는요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불행을 겪은 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란한 여자였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은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굳이 동네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행을 겪었던 한 여자 덕분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여자일지라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거에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당했던 이 비운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언제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은혜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불행을 뒤덮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던 게 아니고요. 구원하러 오셨죠. 고쳐주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불행을 뒤덮기에 충분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앞으로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소식을 전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립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사양하셨나 봐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벌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을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음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 뭡니까?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뜻이 뭐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추수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의 양식은요, 밭에서 추수해서 창고로 드리는 곡식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식은 아직 추수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추수하는 농부들처럼요, 들뜨고 즐거운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박 미소를 머금고 신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보통은요,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를 하죠.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씨를 뿌리고 애지중지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걷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을 추수하는 일은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달라도 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뿌리는 자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에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거두는 자는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거두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담길 교회에서는 제가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절기의 출발은 6월절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날인 6월절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7일간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은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인데요.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을 드린다. 처음 맺은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7주간 이스라엘 전역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7주간의 추수 기간, 기간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 7주 총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 전체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약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제정해 주신 이 맥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명절입니다.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맞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추수하는 77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추수의 때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명절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77절은 49일간이지만요. 영적인 77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곡식을 거두는 농부로 비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된 알곡이면서 동시에 거두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온 거죠.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당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응했다는 사실이에요.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분이지만요, 제자들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제자들은요, 거센 비난을 감수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이나 함께 한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41,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들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세상의 구주이심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진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들은 말씀에만 의존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들은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거는 기억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어때요? 그렇게 또렷하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는 연약한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억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이 그래야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거쳐서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믿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추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7절 추수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거둘 사람도 부족하고 또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두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